하시고요. 역대하 36장 1절로 4절입니다. 36장 1절로 4절 읽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에 오를 때의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패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빛이 사라져버린 유다의 비극.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던 요시아가 한순간 신중하지 못한 선택으로 인해서 애굽 왕 느고와 싸우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이 임박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보아야 되는 거죠. 역대하 34장 24절 이하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요시아가 우리 조상들이 심각한 죄를 졌구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신지를 율법을 통해서 깨달았단 말이에요. 말씀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시뇨? 선지자에게 물었죠. 그때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소돔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편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라. 요시야, 유다는 멸망당할 거고 요시야 너는 평안히 묘실로 들어갈 것이다.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했다 그랬죠. 요시야는 평안히 죽을 것이지만 유다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요시야가 죽었으니까 이제 요시야는 정말 안타까운 아쉬운 죽음을 맞이했지만은 평안히 묘실로 들어간 건 사실이고, 그러면 이제 남은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멸망하리라. 자,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좀 묵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받았던 요시야 그리고 요시야의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선지자와 교제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큰 약점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봤다면 요시야는 두 가지 일을 했어야 해요. 하나는 그냥 나는 평안히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이런 아니란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가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을, 그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들에 대해서 교육을 잘 시켰어야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너희 시대에 일어난다고 하시니 너희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할 것이다.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힘써야죠. 두 가지 일을 했어야 되죠. 근데 한 가지는 열심히 했어요. 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자녀들을 좀 봐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나만 잘 믿으면 뭐 자녀들은 대충 살아도 잘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이걸 놓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게 말씀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고 믿는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은 자녀들을 바르게 깨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시아는 이걸 하지 못했네요. 이걸 못해서 언제나 여기에서 실패해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를 쭉 공부해 왔는데요. 항상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와 같은 그 정직하고 선한 왕 밑에 므낫세 같은 패역한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나왔는데 그 죽고 나니까 그 말씀이 성취될까 봐 이게 두려운 거죠, 사실은요. 이게 어떻게 이어져 어떤 과정을 통해 성취되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고 이제 이 세상이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 우리가 진짜 믿나요? 일단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아주 분명한 거예요. 우리 자신의 의의 삶에 대한 요시아와 같이 가열차게 죄를 버리고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될 것이고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나만 잘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아니란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1절로 2절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그 땅 백성들이 왕으로 삼았다. 이것도 역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네요. 이 요시아가 전혀 준비되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땅 백성들이 왕을 세웁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 중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이 누구인지,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는지, 누가 왕이 되어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울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진지한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죽었어요. 아무 준비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인생을 마감할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가야 돼요. 그 준비를 해요, 준비를. 이것도 문제 중에 하나고요. 그의 아들 3명이 있는데 모두 다 전혀 준비되지 못했다는 거. 이게 비극이에요. 패역한 우상 숭배와 죄악의 길을 선택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마네요. 공의의 심판이 직면하게 되었더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미리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외치셨어요. 끊임없이. 너희들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고. 안 듣잖아요. 23세의 왕에 오른 여호아하스 어떻게 됐어요? 석 달 만에 교체. 딱 3개월 주셨네. 애굽 왕에 의해서 느고에 의해서 폐위되고 말았어요. 그 이유를 역대하에는 기록이 없네요. 열왕기하 23장 32절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그래 내가 왕이 돼서 어떻게 하나 볼까? 이미 다 성향을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과 의도를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하네. 그러니까 석 달 만에 교체입니다. 넌 존재의 의미가 없어. 언제나 우리가 묵상되는 바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합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그건 하나님의 자녀들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존재 이유는 아니에요. 잊지 말자.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근본적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사람도 있고 세상의 욕망을 쫓아서 아직도 나이가 이 정도 되면 뭐 욕망과는 사실 상관은 없는데요. 왜 존재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3개월 만에 정리하셨어요. 이 부분이 참 안타깝죠.
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신실하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주님을 섬기고 순종했던 요시아인데 그의 아들들이 어째서 이런 거? 그러니까 23세면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보았을 거 아니에요. 요시아는 흔들린 적이 없어요. 8살의 왕이 되어서 죽는 이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흠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걸 보고 배웠을 텐데 말이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패역한, 최소한 아버지를 비슷하게 닮아가는 모습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 없네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아들. 므낫세와 아몬과 같은 패역한 아버지에게서 요시아와 같은 아들이 나왔다. 이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다. 그때도 묵상됐지만 요시아 같은 아들이 나오는 건 이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또 그의 아들들은 또다시 악을 향해 달려가죠. 이걸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잘 믿으면 우리 자식들도 잘 믿을 거야. 영향은 받겠죠. 영향은. 그러나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 받는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뿌리가 되고 중요한 게 뭐냐? 겸손이에요. 겸손.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겸손해지겠느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절대 겸손하지 않음. 매우 교만함.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다 교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교만을 훈련시킬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서야 겸손해지는 겁니다. 겸손은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이 겸손이라 그랬죠. 그걸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야 해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그래서 가정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예배하는 걸 가르치고 또 교회에서 나가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 매일매일 생활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부모들이 잘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된다. 이런 거 우리는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겸손하게 만들어야 돼요. 겸손해야 은혜를 받죠. 겸손해야. 저는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저 그냥 예배만 드려라.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고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걸 끊임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그저 세상에서 그냥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너도 성공적이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돼. 이 교만을 심어주는 거예요. 교만을. 겸손해야 한다. 우리 사람은, 내 아버지가, 우리 부모가 인생을 살아보니 우리 인생은 아주 교만하다. 이렇게 나이 먹어 늙어도 여전히 자기 중심이고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인생이 별것도 아닌 인생들이 말이지. 이걸 솔직히 시인해 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단다. 이 부모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교만할 때 당했던 일들을 솔직하게 얘기해 주고, 그래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단다. 왜 우리 인생에 시련과 고난이 다가오는지 알겠니?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자 함이지. 이런 걸 가르쳐 줘야지. 너희들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그대로. 그러니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겸손해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란다. 이거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악을 행하는 여호아하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네요. 3절로 4절, 석 달 만에 애굽 바로 왕에 의해서 폐위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여호아하스. 아버지를 본받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을 선택한 여호아하스. 그의 모습을 보면서 역대상 28장 9절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자, 이 말씀은요 그냥 다윗이 남긴 유언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당대의 솔로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확인했죠. 하나님을 버리는 왕들이 어떻게 되었는고 하나님께서 버리셔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 강조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십니다. 영원히 버리실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되어버렸잖아요. 요시아와 그의 아들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찾았던 요시아는 하나님을 만났고 요시아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께서 버려지지 않아요. 3개월 만에 버려졌네요. 요시아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애고방 느고와의 싸움을 선택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애고방은 유다의 내정에 간섭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비극을 심어주고 죽었네. 그래서 그가 왕을 교체하고 많은 돈을 요구하죠. 빼앗아가고 마지막 소망의 빛을 잃어버린 유다는 급속히 어둠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되더라. 여호아하스 대신에 애고방이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계명하여 왕위에 오르게 하였어요. 형제죠, 형제. 애굽 왕이 이제 왕을 세우네, 유다의 왕을. 이건 뭐 거의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제는 끝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야 할 유다의 왕을 이방인이 왕이 세우더라. 이방인의 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이건 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이거는 완전히 사탄의 나라가 되고 만 거죠. 여호야김이 왕으로 세워졌는데요. 뭐 애굽 왕이 세운 왕인이 어떻겠어요? 그의 완전히 종이 될 거고 더 심각하게 악을 행하겠죠. 이제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겁니다. 여호야김이 얼마나 패역한 모습을 보이는지.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분명한 진리, 에스겔서 18장에 잘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 18장이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18장 1절에서 전체가 뭐 그런 내용인데요. 1절로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속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러면서 쭉 설명하십니다. 아버지가 의를 행했는데 그 자식이 악을 행하면 아버지가 행한 의가 자녀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그 아들이 죄를 행한 것으로 인해서 죽을 것이요. 그러나 또 반대로 아버지는 악을 행했는데 그 자식이 의를 행해. 그러면 아버지가 범한 죄가 자식에게 절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딱 선포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이 훌륭한 요시아 왕과 같은 이 의인의 아들이었던 요시아가 악을 행한 요시아의 아들들이 악을 행하니까 그들의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고. 이게 우리 세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내가 잘 믿으면 자녀들은 잘 될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깨워야 돼요. 바르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이 뭐 요시아 아들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버리면 아버지가 아무리 선하고 어렵다고 해도 자신의 죄로 인하여 버림을 받게 된다는 거.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주고 계시고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배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알죠. 이 말씀을 모르면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막연하게 내가 잘 믿으면 잘 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자세하게 알아야 돼요. 말씀을.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고 잘못을 돌이키고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간곡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아이들이 머리가 커서요. 우리가 말해도 잘 안 들어요. 듣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어려서 잘 믿어도 또 머리 커지면 달라지는 게 우리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큰 숙제라고 이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셔야만 되지. 신앙생활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진지한 자세로 신중하게 매사에. 그러니까 요시아도 보세요. 그렇게 평생 잘 믿다가 한순간 잘못된 선택을 하니까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고 그게 자녀들이 바로 영향을 미치고 말잖아요. 너무 아쉽죠. 물론 하나님께서 패역한 세대에 대한 뜻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것이겠지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세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임박한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바르게 세우도록 우리 가족들이 다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정말 힘써야 돼요. 우리의 주어진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로마서 6장 13절 묵상하게 돼요. 너희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불의의 병기로 드리든지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든지. 예수님처럼 자신의 몸을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얻는 일을 위해서 던졌잖아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아주 중요한 과제죠. 둘 중에 하나거든요. 사탄의 종로로 타며 살든지 죄를 선택하면 이렇게 종이 되는 겁니다. 이 유다의 왕 보세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그들이 죄를 선택하니까 완전히 애고방 바로의 종이 되고 말잖아요. 이게 똑같은 모습이거든요. 죄에게 우리의 지체를 넘기면 사탄의 종이 돼요. 사탄이 시킨 대로 사는. 이건 뭐 아주 분명. 그래서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은 이렇게 사탄의 종이 되지 말고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주어진 인생이 의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죄와 싸우는 겁니다. 악한 원수 마귀와 싸우는 것이고 의를 지키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싸움이라고. 이걸 계속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는 가족들, 지체들에게도 끊임없이 가르쳐줘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좀 쭉 묵상하며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왔네요. 요시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가라앉을 때 여러 왕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를 마음속에 품고 계셨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므낫세 아몬 시대에 너무나 패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 그것도 지성소 안에 우상을 세우다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심각한 패역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하셨고 결국 요시야가 죽고 나니까 바로 세상이 캄캄한 어둠 속에 떨어지고 마네요.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고 예수님이 빛이세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또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요 바로 이런 어둠이 찾아오고 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거든요. 점점 세상은 어두워져 갈 겁니다. 겉으로 봐서는 휘황찬란하고 밝고 환한 세상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버리고 빛을 버리고 말씀을 떠나버린 세상은 캄캄한 어둠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겠죠. 주여, 요시야의 아들과 같은 이런 비극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 세대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